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아주 힘찬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정현 집사님 또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입체적인 성경 읽기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한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였던 회당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동네에는 예배의 처소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한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푸뉴마 에코우사 아스테네이아스. 이것을 해석하면 영혼이 약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A sickness caused by a spirit. 영으로 인한 병을 앓고 있었다. 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crippled by a spirit. 즉 영으로 인해 부자유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 펼 수 없는 육신의 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자유하며 무기력하고 자유하지 못한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랜 시간 당한 고통은 육신의 병일 뿐 아니라 영혼의 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8년 동안 고통받은 이 한 여인의 고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참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비참한 그 여인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보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회당장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6날이 있으니 이 6날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즉 평일에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다른 데서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아닌지를 지켜보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율법의 규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헤게모니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도 큰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마저도 굽혀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은 이 여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단 한 번도 몸을 곧게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의 고통에 이 회당장은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가 단단히 고장났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이 온 존재를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어지럽히는 예수의 존재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통제불능인 예수는 아마 그에게 암적인 존재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와 통제욕에 빠져있던 회당장에게 이 여인의 문제는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통제 욕구는 주변 상황이나 벌어지는 일들 또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이지요.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살 수 없는 그 가짜 자기의 모습, 진짜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의 모습을 입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진짜 자기의 모습과 가짜 자기의 괴리 때문에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수치감 때문에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한 번에 벗어 던질 그러한 용기는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가짜 자기의 모습을 입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회당장의 경우에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일은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예수의 신적인 능력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짜 자기로 방어막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온 것, 바로 율법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통제 욕구는 자신과의 싸움과 또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제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라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한 강박에 빠지게 되지요. 인간의 욕심은 사실과 다른 상황을 가정하거나 착각해서라도 모든 것들을 자기 통제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건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을 비난하는 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걸림이 되는 남의 모습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일은 결국 그 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쏘아 올린 화살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똑같은 판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말하지요. 자기 비난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과도한 자기 비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심어 놓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통제욕의 죄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의 표현, 이것은 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행하고 있는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도 이 통제 욕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는 우익 세력들은 일본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민 시절 어마어마한 수탈을 감행했던 병참 기지로 여전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경제와 정치와 사회 구조 안에 우리가 모르게 숨어 있던 콜로니얼리티, 즉 여전히 남아있는 식민주의의 잔재들과 그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제욕은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죄도 역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았던 그 딱 한 가지 예외였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죄의 근원이 이 통제욕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 즉 권력을 얻게 됨으로써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두려는 욕심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근원적인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과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선포 이후에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이시고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의무를 지우는 하나님의 광기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 대신 이 대화의 주제를 여인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로운 삶, 해방의 삶, 풀려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해방되어서 자신의 허리를 곧게 펴고 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fullness, 즉 온전하게 회복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회당장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여인이 갖는 존엄성을 예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반면 회당장은 이 여인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종교적인 의무를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를 모두 다 자신의 통제력에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과 다르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삶의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해방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의 육신의 허리는 꼿꼿하게 섰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늘 향해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이 허리 굽은 여인과 회당장의 처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허리 굽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부자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고통받는 사람입니까? 제가 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치유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틀에 박힌 종교성에서 벗어나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통제욕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유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진정한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오랜 시간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억압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이 시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본인의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속박되고 억눌리고 천대받던 이 여인은 마치 소나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엄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회당장과 세상을 나무라시며 예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여인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여인과 회당장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는 자유하며 해방되었으며 감았던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시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폭압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 고통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고통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름 없던 그 한 여인이 이 시간 우리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통제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게 여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마저도 통제하려고 했던 이 회당장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민자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보아주지 않는 미국의 허리 굽은 이 영혼의 병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많은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정부의 통제 욕구에 불복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홍콩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해와 협력과 평화와 정의가 우리의 조국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해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허리 굽은 부자유한 고통에서 해방되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자유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시작하신 해방과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을 이 시간 우리가 파사데나 한가운데서 계속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참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우리의 홈리스 사역 테이크 6와 헤비텟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파사데나 장로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